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 서로 인사들을 많이 나누는데 누군가 제게 이런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물을 5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 5통이나 주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통은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운수대통 드립니다. 두 번째 통은 막히는 일 없이 만사형통 드립니다. 세 번째 통은 마음 문을 열고 늘 소통하자 그래서 의사소통 드립니다. 네 번째는 늘 웃으면서 사세요. 요절복통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자주 근황을 묻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 드립니다. 그러더니 5통이나 받고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믿음으로 가꾸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꾸십시다. 저는 새해의 첫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다윗을 좋아했고 또 추앙했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기는 탑스타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아녀자들 사이에서 공경한 노래가 됐습니다. 다윗에겐 좋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어서 사울 왕의 하루의 주된 일과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의 하루 일과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이 됐습니다. 도망다니다 못해 온 나라를 숨어 있다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 숨어 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수백 개의 동굴이 모여있는 그 지형에 들어가서 피신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이름 글자 그대로 피난처로 다윗이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지막 피신처에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훈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2가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멸시의 상징이었던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훈련을 통해 영광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들 400명을 모아서 다윗과 함께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이 되도록 만든 보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올 한 해 멸시의 이름을 가진 우리 인생이 영광의 이름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에 특별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울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잘 몰라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사울이라고 부르고 솔로몬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다윗에 대해서는 이새의 아들이라 부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촌뜨기, 목동, 이방 여자 라합의 후손, 촌부다라고 하는 멸시의 이름, 그 상징이었어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이새의 이름을 멸시의 이름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느냐, 넌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봤을 때 다윗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다윗에게는 이새의 믿음, 아버지 이새의 그 신앙이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그가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둘람 굴 전까지 사람들은 이새가 멸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새를 놀라운 영광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 4절이. 도대체 이새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지금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다가가서 간청을 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 모압 왕이 어떻게 믿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인질로 잡아서 나를 믿어달라. 여러분, 부모가 인질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이새가 자식을 위해서 인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새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희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생이고, 그거보다 더한 희생을 하는 것도 성경에는 많이 봤고, 저 자신도 제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성경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새가 위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편 22편 시편에 가면 이 놀라운 비밀의 성구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누가 고백하느냐?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은 이미 태어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께 맡겼듯이 아버지의 모든 믿음과 인생도 맡긴 인생을 살고 계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새 아버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었고, 누구한테나 자랑하고 싶었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서 그 고백을 가능하게 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가면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그리스도가 결실될 것이다 예언하지 않았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믿음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새처럼 자기의 온 삶이 누군가가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자.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결론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결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신앙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멸시의 이름 이새를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을 그와 동일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느낄 것은요, 아둘람굴에 모여진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 훈련에 묵묵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나라의 중심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정치적 망명가나 권력가나 재력가나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든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을 보니까 다윗 주변에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2절을 한번 보세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자기를 따르려고 따라온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저께 한 사람이 오고 오늘 한 사람이 왔는데 이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다윗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한숨은 깊어져 갔습니다. 왜? 잘난 사람 하나 없고 힘 가진 사람 하나 없고 쓸모있는 사람 하나 없이 보이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라 그랬어요. 빚진 모든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라 그랬어요. 보면 볼수록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기운 빠지는 일만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지로 묶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서로 참아내는 훈련, 서로 배려하는 훈련, 서로 격려하는 훈련. 여러분이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장소가 동굴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가난한 가운데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얼마나 배가 골아야만 했을 것이며 상처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얼마나 찔러대서 아파댔겠어요. 저는 아둘람 공동체에서 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를 가진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좀 낭만적이고 제가 좀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운명적인 사랑을 믿어요. 숙명적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이 제 안에는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희 집에서는 꿈깨라고 얘기해요. 현실은 현실적 사랑만 존재한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면 저는 이 운명적 사랑, 숙명적 사랑을 통해 우리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거듭난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초석이 됐듯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버려진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세워지고 다듬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초석처럼 쓰여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57편의 찬양이에요.
다윗은 그 컴컴한 굴에서 그 암담한 사람들을 보고 무엇부터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리라.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숙명적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드셨죠? 저도 한 살 더 먹었어요. 한 살 더 드시면서 느끼는 소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2015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내 소원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소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낯선 만남 속에서도, 힘든 조건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을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그 훈련된 정금같이 된 보석, 그 보석을 하나님 나라의 조석처럼 만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아둘람 굴은 컴컴하지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보석처럼 만들어서 쓰신다. 마지막 말씀을 성구를 드리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제가 새해 신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인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들이 보석처럼 되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뜻, 그 뜻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우리의 운명을 맡깁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그 비록 우리의 모습이 환난당하고 비치고 마음이 원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들을 보석처럼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아둘람 굴에서 행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미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